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이렇게 굉장히 긴 6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장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71절까지 말씀으로 가장 긴 장인데 이 6장에 나오는 기적이 무엇이냐면 오병이어 기적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왕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실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온 인류의 왕이 되시려고 했습니다. 그 왕이 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 죄를 다 사하고 죄인의 종에 있던 사람들을 다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왕의 자격 또 메시아의 자격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은 그런 왕보다 세상적인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을 가지고 또 무리들끼리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영생이 없다. 그래서 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 살리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나에게 올 수 있고 나는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을 마지막 날에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는 제자들까지 지금 요동이 수군거리고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0절에서 71절이 6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들이 수군거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6장 53절과 5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 말씀 때문에 지금 그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런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가 아닌 그 밖에 예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보낼 때 70명이라는 그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아마 그런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런 말을 듣고 그들이 반응이 어렵도다. 지금 그 말씀이 어렵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12제자와 함께 다녔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 가까운 곳에서 받고요. 또 이적과 기적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니까 그들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과 틀려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액면 그대로 육신적인 살과 육신적인 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61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웅성거리면서 이 말이 어렵다. 지금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느냐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라도 사람에 따라 이 귀한 말씀이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직까지 자신의 삶에서 바닥을 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어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예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에 두 가지 반응, 두 가지죠. 부정적인 사람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의 힘으로, 또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또 하나는 아예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한테 육신적인 기적만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고 또 생명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은 이렇게 관심이 없고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크고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로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냐면, 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 나는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곳에 있던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겠죠. 우리가 장차 갈 곳, 그곳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적이나 이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었고 또 자신의 그 불치의 병이 나았어도 그 잠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몸이 고치고 또 자신의 형편이 나아진다고 하면 세상 속으로 가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말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금 나를 따르고 나를 원하고 나를 추종하는 자가 있지만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의 중심을 보니까 너의 믿음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한 예로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잘 드러내야지. 자신이 제일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착하고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65절, 66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을.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을 얻는 문제는 사실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또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그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또 지금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문제, 이 문제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측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중 강도는 한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누가 그 강도가 구원받을 줄 알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은 적도 없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을 해놨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외모로 보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가 외모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저런 악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시키지 않을 거라. 그런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절과 6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지금 제자들,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저희들처럼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뭐라? 시몬 베드로가 또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런 베드로가 사실은 이런 고백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 사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 또 우리가 또 좋은 환경,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구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12제자가 믿음이 그렇게 좋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도망가고요.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12제자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배반한 사람.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죄로 본다고 하면 동일한 죄예요. 나머지 그 제자들도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7절에서 71절을 보겠습니다. 71절까지 보겠습니다. 70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더라. 오늘 이 본문 단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너희들이 수군거리고 어렵고 이 말씀이 어렵고 이해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고 나를 떠나고 그 중에 택한 자는 남는다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 거룩하고 생명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물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이럴 때 이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자신이 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다 누구 때문에? 예수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죄를 짓고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지만 택한 자는 베드로, 가룟 유다는 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택해 주시고 누구는 택함 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함을 제시할 때 성경에는 토기장이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 때 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고 또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도기는 깨버릴 수 있는 주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걱정과 불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나쁜 하나님으로 몰기 위한 그런 마음 때문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말씀을 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일, 또 우리에게 이해 못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예수께 보내는 자이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 택하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다 용서해주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에 자신의 삶을 다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그 기쁨으로 죽어가는 영혼, 그 말씀을 몰라 헤매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찬송 5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